힘차게 박수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예배 이유 되십니다. 우리 그 기쁨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한 번 더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우리 한 번 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한 번 더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소망 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 소망 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문에 들어가면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우리 그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날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그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우리 한 번 더 박수면서 찬양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감사의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시험 기간 시작이 됐죠, 그렇죠? 여러분 시험 기간에 또 삶의 모습 속에서 어렵고 방황하는 나의 마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도 너의 삶이 어려워도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단다. 너는 귀하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 기억하면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나는 오늘 꽃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지만 나의 마음은 바다에 있는 파도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잠잠케 하시고 나를 귀하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예배에 참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우리가 한 주를 또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바이블로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태국 비전 트립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됩니다. 해당된 학생들은 일정을 기억해 주시고 오후 5시 여기요 공파탐진 뒤에 소그룹실에서 모이니까 꼭 잊지 말고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광고입니다. MTS라고 해서 우리 교사 교육하는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듣고 계신데요. 이 수료를 마친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 또 전달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광고입니다. 봄학기 제자훈련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4월 마지막 주에 수료 캠프 있습니다.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과 또 친구들께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예배 시리즈를 잠깐 소개하고 우리 설교하실 김승용 전사님 초대하려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우리가 10계명이란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 예배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가장 많이 하나님께서 나는
나는이라는 단어와 너는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쓴 본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라고 말씀을 또 보다 보니까 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1계명부터 10계명을 묵상하는 가운데 목사님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다 지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드라마를 보면서 답을 얻게 되었어요. 그 드라마를 보니까 여러분 어떤 게 거기서 하나님 은혜가 있었을까요?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10가지 계명을 쉽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관계가 아니라 사랑이 아니라 내가 마치 법 계약서처럼 지키려고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10계명 약속 시리즈 저는 약속이라 쓰고 사랑이라고 읽고 싶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풀어나갈 텐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김승용 전사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텐데 박수로 또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그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 박수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부터 읽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 제가 한 번 더 얘기하죠. 성경책 가지고 온 사람? 네, 늘 물어보죠 제가. 네, 성경책 가지고 다니셨으면 좋겠고요. 되도록이면 이제 책으로 된 성경책을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다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네, 아멘. 목사님께서 앞에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부터 약속이라는 주제로 십계명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옆에 현수막이 바뀐 게 보이나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는 오른쪽 뭐라고 써 있죠? God's promise라고 써 있죠. 뭐죠? 하나님의 약속. 왼쪽 한번 읽어보세요.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겠네. for God's people.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 약속 예배 시리즈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약속이라는 단어를 전사님이 좀 찾아봤어요. 약속이라고 하니까 약속이라고 전사님이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다른 사람과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정하여 둠. 다시요. 약속 이렇게 인터넷에 딱 검색을 해봤어요. 사전에 딱 찾아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미리 정한 거예요. 그걸 약속이라고 이야기해요. 약속이란 사람이 서로 간에 지킬 일을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막 인터넷 찾다 보니까 재밌는 글이 좀 있어서 재밌는 사진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우리가 여러분 약속 많이 하고 살죠, 그렇죠? 크고 작은 약속, 중요한 약속, 때로는 조금은 덜 중요한 약속을 많이 하고 사는데 사람들이 잘 지키지 못하는 약속 뭐 이러면서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만나 한번 보세요.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그렇죠? 그렇죠? 잘 못 지키는 약속이죠. 그렇죠? 늘. 그래서 반대로 무슨 말이 있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라는 말이 있죠.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여자친구들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 줄게. 이건 별로 공감 안 돼요? 솔직하게 말하면 용서해 줄게. 그러면 조금 다른 거. 이런 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게. 어때요? 그렇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게. 이랬다가 피 보는 사람들 많이 있죠? 이 약속 믿었다가. 그렇죠? 또 남자들은 이런 게 있대요. 잘할게. 이거 잘 못 지키는 약속 중에 하나래요.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다시는 안 그럴게. 엄마한테나 그렇죠?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다시는 안 그럴게. 이런 약속들이 잘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약속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써 있더라고요. 우리는 평소에 많은 약속을 하고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 많은 약속을 하고 삽니다. 사실 속어 중에 이런 말도 있어요.
깨라고 있는 게 약속이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깨라고 있는 게 약속이다 라는 속어도 있지만, 약속을 지키는 건 중요하다는 건 우리가 뭐 전사님이 더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그러면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인가요? 나는 약속을 좀 잘 지키는 편입니다. 나는 약속을 잘 안 지키는 편입니다. 오, 당당한데?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인가요? 잘 지키는 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은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하는 그러면 평소에 약속이 뭐가 있어요? 어떤 약속들을 주로 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 이런 약속 하나요?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이런 약속 하나요? 친구들하고 노는 거, 그렇죠? 야 오늘 점심 같이 먹자. 내일 주말인데 우리 점심 같이 먹자. 이런 점심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죠? 저녁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감사합니다. 또 무슨 약속들 하고 살죠, 여러분? 야, 내일 게임방 가자. 내일 PC방 가자. 이런 약속을 하기도 하죠. 돈에 관련된 약속도 하기도 해요, 그렇죠? 야, 나 오늘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줘. 내가 내일 아이스크림 사줄게. 이런 약속을 하기도 하죠. 우리는 많은 약속들을 하고 삽니다. 자, 다시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이런 약속들은 뭐예요? 우리 이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행동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약속을 조금 제도화하면 뭐가 되죠? 제도화하면 우리는 그것을 규칙이나 규율, 뭐 규정, 약적, 뭐 계약,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 더 조금 강압적이라고 생각하면 더 제도화하면 뭐가 되죠? 결국은 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계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부터 약속이라는 예배 시리즈로 10계명에 대해서 나눌 건데, 10계명의 문제는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 이제 내 백성이니까 이 10가지 계명.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은 이 10계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10계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계명 속에서, 많은 율법 속에서 이 10계명, 10계명이 대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계명,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계명이란 무슨 말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또 찾아봤더니 계명이란, 잘 들으세요. 오늘 중요해요. 계명이 뭐냐고 찾아봤더니 어떤 사회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꼭 지키도록 요구된 규정. 이해가 돼요? 어떤 집단이나 어떤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꼭 지키도록 규정된 요구된 규정. 이걸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주변에서 이 계명을 찾아볼 수 있어요. 이 계명과 비슷한 성향의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뭐냐면 학칙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가면 뭘 입고 가죠? 교복을 입고 가죠. 왜 교복을 입으라 그러죠? 왜 교복을 입으라 그래요? 요즘에 보니까 근데 교복을 안 입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왜 교복을 입어요? 그렇죠? 누가 정답 얘기했어. 소속감.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나는 이 학교 학생입니다라고 소속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복을 입어요. 교복이 없는 학교들도 있어서, 교복이 있는 학교면 내가 교복을 안 입고 등교 시간에 교문을 지나갈 때 누군가가 부르시죠. 막대기를 들고. 그렇죠? 그렇죠? 누군가가 막대기를 들고, 야, 너 일로 와봐. 너 우리 학교 학생 맞아? 우리 학교 선생님인데도.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이런 교복, 학칙 같은 것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수업 시간. 학교를 뭐 홈스쿨링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학교를 다니면 수업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 수업 시간은 그러면 왜 지켜야 될까요? 학생으로서 배워야 하는 이수 과목들을 이수해서 학생으로서 이건 잘 기초적인 이런 교육 제도는 잘 보냈습니다라는 규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칙이 있어요. 학칙을 지킨다는 건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죠? 내가 예를 들어서 야탑중 학생이에요. 그럼 야탑중 교칙을 지켜야 되겠죠? 임해중 교칙을 지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렇죠? 뭐냐면 이 교칙을 지킨다는 건, 이 계명을 지킨다는 건 그 사회나 그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은 언약들을 맺으시지만 오늘부터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그 중에서도 10가지 계명, 10계명이라는 불리는 10가지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10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라는 바운더리가 있는 거예요. 그 울타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걸 지켜야 돼라는 울타리가 생긴 거예요. 이 가이드라인이 생긴 거예요. 그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10가지 계명이 뭔지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막이 준비됐나요? 네. 자, 첫 번째 뭐죠? 오늘 말씀이죠. 너는 우리 함께 해봅시다. 첫 번째 1계명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 세 번째 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죠. 열 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여러분 10가지 계명 많이 들어봤을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또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10가지 계명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나요? 목사님께서 예배 시리즈 설명해 주시면서 소개해 주시면서 이런 표현을 해 주셨어요. 10가지 계명을 다 지키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자, 여러분들 살인하나요? 지키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간음하나요? 지키고 있어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고 사나요? 거짓말 안 하나요? 조금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겠지만 조금 그래도 지킬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때요? 어때요? 청소년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지키고 있나요? 지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안식일을 거룩하여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을 꼭 지켜라. 주일 성수 잘 지키고 있나요? 예배 자리 잘 참여하고 있나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남의 것에 탐내지 마. 잘 지키고 있나요? 어떻게 보면 10계명은 사람마다 지키기 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지키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약속 오늘부터 10주간에 10주간 11주가 될 것 같아요. 정리주간까지 11주간 동안 우리 약속 예배 시리즈를 함께 나누면서 이 10계명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살펴보면서 하나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이 계명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게 그냥 법처럼 그러니까 교복 왜 입어요라고 물어봤을 때 교복 입으라니까요. 이런 계명 말고 교복 왜 입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소속감을 나타내기 위해서요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 10계명을 왜 주셨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계명을 주신 이유를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 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본당에서도 대예배에서도 어른 예배에서도 이 10계명 예배 시리즈가 시작이 되었어요.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설교하는데 담임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0계명의 10가지 계명은 이 1계명을 향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본당은 거꾸로 어른 예배는 거꾸로 올라가요. 10계명부터 9계명, 8계명 이렇게 역순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했을까 잘 들어봤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권혜 목사님 오늘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첫 시간을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제 1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본문을 읽어봤습니다. 본문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요. 네,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 다른 신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신이라고 써 있으니까 다른 신이 있는 건가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다른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아헤르라는 뜻이에요. 어렵죠? 까먹어도 돼요. 무슨 뜻인지만 설명해 줄게요. 이 단어의 뜻은 이상한 그리고 헛된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는 헛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오늘 1계명은 이상하고 헛된 것을 섬기지 말고 나 외에 이상하고 헛된 것을 섬기지 마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통해서 첫 번째로 나 외에 이상한 거, 헛된 것 좀 섬기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자주 하나님 말고 자주 이상하고 헛된 것을 섬기면서 삽니다. 어떤 통계를 보면 교인들 중에 50%, 왜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당신은 종교가 뭔가요? 저는 크리스찬이에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50%가 주일 성수를 한대요. 50% 정도가 주일 성수를 한대요. 50%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필요할 때가 되면,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또 아니면 결혼을 앞두거나 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이럴 때 필요할 때가 되면 점집에 가서 점을 본대요. 점집에 가서 점을 본대요. 점집에 가서 점을 본대요. 네. 다시요.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 당신은 종교가 뭔가요?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50% 정도가 예배에 잘 참여하는 사람들이래요. 이 50%가 때가 되면 점집에 점을 보러 간대요. 다양한 점과 운세가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인터넷 서핑을 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발견하는 게 별자리 운세, 오늘의 운세, 뭐 이런 광고들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별자리 운세, 띠별 운세, 혈액형별 애정운, 뭐 제가 어렸을 때는 이름 획으로 이제 애정운을 이렇게 하는 이제 소꿉놀이 같은 그런 놀이가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점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 놀이 같은 게 있었어요. 재미로 보는 그런 운들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생활 속에 많은 미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타로 카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그냥 재미로 심심풀이로 본 적 있죠? 타로 카드 또 뭐 있어요? 손금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많은 미신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관련은 없는 것들을 진지하든 심심풀이든 뭐 어떤 모습으로든 신경 쓰면서 또 믿으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미신 몇 가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는지 한번 보세요. 다리를 떨면 복이 나간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옛날 얘기들이어가지고 13일의 금요일은 불운한 날이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노란 택시를 보면 행운이 온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 이 얘기 들어본 적 있는지 한번 보세요. 뱃사람은 생선을 먹을 때 뒤집어 먹지 않는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그리고 이거는 다 공감할 만한 이야기. 빨간 펜으로 이름을 쓰면 불운하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들 그러면 학교에서 빨간 펜으로 이름을 딱 쓰려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냥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쓰나요? 아니면 한번 주춤하나요? 이런 미신들이 우리 삶에 긴밀하게 이렇게 다가와 있어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들어볼 수 있는 미신이고 우리는 삶 속에서 전사님 생각해 봤을 때 적지 않게 이런 미신들을 생각해보고 또 신경 쓰면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고등학교 때 윤리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 고등학교 때 윤리 선생님이 있었어요. 여러분 학교 윤리 선생님 하면 어때요? 저희 학교 윤리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일단 회색 개량 한복을 입으셨어요. 이미지가 상상이 되세요? 회색 개량 한복 입으셨고 수염이 길진 않았어요. 이게 듬성듬성 나 계신 분이셨어요. 듬성듬성 나 계셨어요. 손에는 항상 윤리책과 죽비를 들고 다니셨어요. 죽비가 뭔지 알아요? 죽비를 들고 다니셨어요. 전사님 때는 선생님들이 학생들 체벌할 수 있었거든요. 죽비를 들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조는 친구들이 있거나 이러면 죽비로 때렸어요. 근데 죽비가 생각보다 그렇게 아프진 않은데 소리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잠이 번쩍 깼던 기억이 나요. 죽비를 들고 다니셨어요. 손목에는 불교 묵주를 딱 차고 다니시고 목에는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계셨어요. 전사님이 언젠가 그 윤리 선생님이 퇴근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깜짝 놀랐었어요. 퇴근하시는데 쭉 가는데 퇴근할 때 이제 선생님들이 퇴근하시니까 막
차에 달라붙어가지고 막 선생님, 저도 가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저도 집에 가고 싶어요, 막 이랬던 경우가 있는데 딱 가는데 어땠냐면 자동차 백밀러에 십자가 목걸이가 딱 걸려 있었고 십자가가 딱 걸려 있었고 자동차 기어에는 연꽃이 달린 불교 묵주가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이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사실 전사님이 이거 생각하면서 어떤 영상을 찾았어요. 어떤 영상이었는데 그 할머니가 기도하는 영상이었는데 그 할머니 얼굴이 너무 잘 나와 있어서 저희가 예배 시간에 나누기가 조금 그렇다고 저희가 업로드가 되니까 어떤 영상이었냐면 이런 거였어요. 그 전사님 보기에는 전사님이 짐작하기에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오랫동안 불교에서 신앙을 가지고 계시다가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세요. 너무 진솔하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시는데 잘 기도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제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기도도 잘 못하는데 하나님 늘 내가 뭘 하든 잘 지켜주고 할머니 특유의 그 했던 말 또 하고 반복하면서 이 빙빙 도는 그런 말도 쭉 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마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죠. 근데 그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관심보살 이렇게 기도를 마치시더라고요. 선생님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 삶의 주변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다른 신들 헛되고 이상한 신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걸 저는 발견하게 됐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삶에는 어떤 하나님 외에 이상하고 헛된 신이 들어와 있나요? 혹시 그런 것들이 있나요? 이게 전사님이 지금 이렇게 종교에 관한 이야기로만 이야기하지만 종교뿐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우상화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하나님 믿지 않아. 나는 나만 믿어. 세상에 믿을 거 나밖에 더 있어? 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이 최고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돈보다는 명예지 인기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1계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 1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개입하게 하지 말라. 다시요.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중간에 개입하게 만들지 마. 나 외에 다른 이상하고 헛된 것이 개입하게 만들지 마. 너하고 나의 관계 속에서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근동지방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저번에 전사님하고 10가지 재앙, 전사님하고 이런 10이랑 관련된 말씀을 같이 많이 나누게 되는 것 같은데 10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실 수 있게 도와주셨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상징하는 우상들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근동지방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 다 필요 없고 이상하고 헛된 신들이야. 그런 것들이 너와 내 사이를 중간에 끼어들게 하지 마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당시에 20계명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나갈 무렵에 모세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잠깐만.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죠. 그리고 요단강 앞에 드디어 서요. 이제 광야에 1세대들이 죽고 이제 2세대들이 들어가는데 모세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모세가 마지막 신명기를 통해서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신명기 6장 4절 5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어떤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 쏟지 말고
또 유일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첫 번째 계명이 뭐였죠? 오늘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너 헛되고 이상한 것 중간에 너하고 내 사이를 가로막게 하지 마, 방해하게 하지 마. 너하고 내가 긴밀하게 사랑했으면 좋겠어. 네가 날 온전히 사랑했으면 좋겠어. 네가 날 유일하게 사랑했으면 좋겠어 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마음 쏟지 말고 유일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찬양팀 좀 준비해 주세요.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찬양입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를 보면 오늘 피었다 지는 우리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지만 안개와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1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짝사랑해 본 적 있나요? 짝사랑해 본 적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짝사랑해요. 근데 다른 친구가 그 사람을 같이 짝사랑해요. 내가 이 친구한테 잘해주려고 막 이러는데 그 친구도 이 친구한테 막 잘해주려고 해요. 이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저는 사실 예화로 준비했다가 이게 여러분들이 볼 수 없는 영화여서 전사님이 사실 예화로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요즘에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막 하고 있죠, 그렇죠? 거기에 나온 손예진이 나왔던 영화 중에 어떤 내용의 영화가 있었냐면 연인이 결혼했어요. 연인이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남편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당신 너무 사랑하는데 나 당신을 최고로 사랑하는데 나 근데 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 사람하고 결혼해도 돼? 어때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볼 수 없는 영화예요. 어때요? 어떻게 생각해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말이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계명을 주실 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 나하고 결혼하자. 너 나를 온전히 사랑했으면 좋겠어. 다른 것들이 우리 사이를, 왜 결혼식 주례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려움이 둘 사이를 갈라놓을지라도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그렇죠? 다른 것들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른 헛되고 이상한 것들이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걸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의 모습 속에서 어려움과 또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또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그 마음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와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계명의 첫 번째 말씀에 온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순히 이것은 법조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약속이자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말씀이 지금 현재는 그렇게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수 있으나 하지만 날로 더 갈수록 이 말씀이 내 삶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다른 것을 섬기며 따라왔던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긴 사람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 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갔을 때 정말 다르다는 것을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마음 귀하게 받아 주시옵시고 앞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의 것을 먼저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마이블루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